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영국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참으로 아첨을 떠는 많은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기를 왕이요, 왕보다 더 훌륭한 임금을 저희는 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존재는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는 건 다 누구든지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신하들을 좀 가르쳐 줄 마음이 있어서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왕이 바닷가에 가서 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훌륭한 임금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내 명령에 복종하느냐? 아, 그렇습니다. 아무도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자를 가지고 바닷가에다가 그가 이제 놓고는 앉으셨습니다. 야, 그러면 저 바닷물도 내가 명령하면 듣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러면요 바닷물도 임금이 명령하면 듣습니다. 그래? 그때 임금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바닷물아,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라. 일리 들어오면 내 발이 젖고 내 옷이 젖는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철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조금 지나니까 발도 젖고 옷도 젖고 그래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신하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야, 이거 임금님이 대단히 노하시게 생겼다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일어나서 그가 썼던 왕관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왕관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봐라. 누가 참 왕이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듣게 하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우리 프랑스 국경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스페인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공격을 해서 포위기를 조여오기 때문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열병도 일어나고 완전히 성벽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자 스페인군에서 화살 하나를 쏘서 날려보냅니다. 그 화살이 이렇게 보니까 편지가 달려 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항복하면 너희들의 재산과 생명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그래, 항복하라. 그때 그 성의 영주인 가스파르 드 콜린이 이 사람이 창에다가 글씨 한 장을 딱 써가지고 적군으로 날려버립니다. 거긴 딱 두 자가 써 있어요. 레겜 하메무스. 프랑스 말로
레겜 하메무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겐 왕이 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 가스파리 콜리니는 그는 개신교도입니다. 휴그노예요. 그리고 샤띠옹 영주였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샤를르 9세 임금은 그도 역시 개신교도였어요. 샤를르 9세 왕을 섬겼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지지했던 왕은 누군가? 샤를르 9세의 아들인 앙리 2세였어요. 그런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돌롬의 학살 사건. 그는 구교에 연합해서 개신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리고 바돌롬의 성당의 축일에 그가 순간에 8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로 남아있어요. 가스파르 콜리니가 충성했던 왕은 이런 못난 왕이었습니다. 이런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누가 왕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합니까? 네. 스가랴 9장 9절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등극할 것에 대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한즉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우리가 계속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다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에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전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춤거리고 안 갔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간다고 하고는 주춤거리셨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베다니에 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곧 예루살렘 코앞에요. 거기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네. 근데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도마가 의심쟁이지만은
상당히 결단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네. 바로 그 예루살렘 코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기 맞은편에 가서 매어 있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제자들이 시킨 대로 갔습니다. 가서 나귀를 보고 끌고 오니까 왜 끌고 가느냐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고 그런다 하니까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또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옹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시는 희비의 쌍곡선을 살아가는 그런 범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임금으로서 그를 모시고 있지만 며칠 후에는 그들이 어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래부터 왕이십니다. 그런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런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와신상담해서 왕이 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본래부터 왕이셔요.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본래부터 왕이십니다. 그런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 그때도 왕이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때도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고 그는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진행과 부활의 이 사건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예고된 사건이에요. 그는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왕이십니다. 아무나 왕이 아니에요. 바다도 순종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진짜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셔요. 네.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뭐로써요? 왕으로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가 언제? 죽으실 때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밖에 없는 미랄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밖에 없는 왕이십니다. 그러신데 그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미랄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똑같은 왕을 얻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요. 많은 왕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돌아가실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얼마나 결정적 승리의 사건이신지를 그분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끝장내시기 위해서. 사단은 뭐예요? 가짜 왕이에요. 그가 아담이 갖고 있던 지구에 대한 권리를 찬탈해가지고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왕 아닌 존재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그는 죽으심을 통하여서 왕권을 세우신 거예요. 참다운 왕권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이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누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요? 사단이 왕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에게 다 복종합니다. 네. 이 세상의 질서가 무슨 질서예요? 거짓 질서예요, 거짓 질서. 얼마나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 왜요? 사단이 지배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대한 건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서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나그네들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가 된 사람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것입니다. 쫓겨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살아가면 사람이 흩어질 수 있어요. 고향에서는 함부로 못하지만은 타에 가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질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왜 이 베드로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에게.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행인처럼 살고 있지만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지탱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요 행인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게 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왕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 비록 먼지 나는 길을 힘없이 걸어가고 지치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렇지만은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도 왕처럼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왕의 디모데후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네, 우리가 뭐라고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왕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왕처럼 살아야지. 당당해야지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왕이에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비록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왕처럼 사셨어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왕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읽겠습니다.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근데 그는 왕으로 사셨는데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은 왕이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는 왕이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네. 그는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분을 통해서 왕이 되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네, 섬기며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해서 어디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은 목적이 있는 섬김인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섬김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셨지만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또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예수님 왕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돼. 그래 우리도 왕노릇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 말이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는 난 별 관심이 없다. 말이 맞습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왕으로 사셨어요. 섬기면서 왕으로 사셨는데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섬기며 살아야지 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게 왕답게 사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철저하게 왕처럼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왕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안식일과 11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온 다음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신광야에 왔을 때 한 달이 됐거든요. 2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정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게 정월 14일 날 나왔어요. 근데 2월 15일이면 딱 한 달 됐잖아요. 싸들고 온 거 다 먹은 거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셨어요? 뭘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을. 왜요? 날마다 그날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 그날 다 먹어야 돼. 남겨두면 썩었어요. 근데 예비일 날은, 금요일 날은 어떻게 돼? 안식일 전날은 2배가 내렸어요. 2배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반은 오늘 먹고 절반은 내일 먹는다.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왕답게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뭘 먹고 산다? 만나를 먹고 산다.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작고하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최초로다가 느타리 버섯을 집으로 묶어가지고 시작하는 걸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근데 그분 교회에 한 분이 농사를 지시는데 여러분 뭘 농사를 졌냐면 참외 농사를 졌어요. 그럼 참외 농사는 날마다 수확할 때 수확해줘야 되고요. 순을 잡아줘야 돼. 순을 잡아줘야 돼. 그럼 안식일 날은 밭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이거 다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참외농사 다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의 동대문 시장에서 그 집 참외가 1등 했다는 거야. 그 참외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애기 머리통만하게 컸다는 거예요, 참외들이. 네. 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체험시키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왕처럼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시무했던 공릉동교회 그 최초에는 거기가 학생 전도사들이 있던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서 시무하고 있을 때 신발 장사 하시는 분을 이제 그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장사가 어느 날에 잘 되냐면은 반경일 날 잘 되거든. 예. 토요일 날 잘 된단 말이에요, 장사가. 그 토요일 날 그거 신발 장사 안 하면은 이게 너무나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토요일 날 안 할 때 한 달 동안의 수입과 토요일을 쉬는 그 한 달 동안의 수입을 비교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자신 있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문을 닫았더니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크로코다일 그 아시잖아요? 그 우리 그 홍콩의 아주 우리 대단한 기업인인데 전국에 저기 세계 36대학이라는 36대학은 다 그분이 학교들을 져줬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단한 그분인데 그분이 홍콩에서 홍콩하고 뭐 그다음에 어디에서라고 그럴까? 하필이면은 백화점을 이제 수많은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안식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때 매상이 얼마나 오르는데 이번 말은 하자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소리냐. 문 닫아. 전국으로 다 문 닫아. 그리고는 광고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백화점 문을 안 엽니다. 그러나 금요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토요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문을 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때 문 열어서 밤 10시인지 11시까지 오픈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요일 해질 때가 되니까 막 사람들 나래비를 서 있는 거예요. 이 백화점에 전국적으로 다. 그리고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제 그 해질 때가 되니까 토요일 날 해질 때죠. 해질 때가 되니까 나래비에 서 있다가 들어와서 사는데 그 몇 시간 사간 매출이 하루 종일 매출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시면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의 생각과는 뭐예요? 안식일에 문 닫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사단이 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요? 사단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왕답게 사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뭐라고요?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또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 11조 하나님께 우리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 한의원 하는 우리 장로님이 제가 그 구역반 교사였는데 거기 구역반이 다 그분의 구도자로 한 2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개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장로님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 마포에 살 때 내가 거기 어떤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서점을 하셨어요. 서점을 하는데 시간만 나면 그 집에 가서 서점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노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있는데 뭐 수입 얼마, 그리고 거기다 10%, 마진 얼마, 그리고 10% 이렇게 쭉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래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거 11조야. 이렇게 내가 책을 한 권 팔면 그 책에 대한 수입이 내게 나오는데 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루가 끝나면 그거 다 계산해서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11조를 딱 계산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자기 이제 한약사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많이 뺏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이거 시험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쭉 가르쳤어요. 11조에 대해서. 이분이 대단한 6.25 때 인민군에게 4번인가 몇 번이 포로가 됐던 학도병 출신인데 무공훈장도 받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기왕 하나님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하지. 하나님 믿고 하지. 그 사람이 경동시장에 그 한약방에 가가지고 월급 외에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매상 오르는 것에 대한 수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전반에 걸리면 오전에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오후반에 걸리면 오후반에 사람이 드글드글하고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성공하는 비법 아무것도 아니야. 11조네. 자기 체험을 통해서. 거기 간 그 여자분이 골목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비어 있는데 거기 갔다 자기가 슈퍼마켓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번 안 돼서 나간 거예요, 거기가. 그래, 너 해. 그 대신에 너 11조 철저히 내. 근데 제가 그때 학생전도사로다가 있었으니까 제가 교회 헌금을 다 알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 장로님이 11조 1등, 그리고 그 집사님이 2등이야. 장사가 안 돼서 망하던 나는 자리를 들어갔는데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못하실 게 없어요. 왕으로서 한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안식일과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왕답게 살아라 이 말이야. 내가 왕이니까 너희가 왕답게 사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 어떻게 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내가 명하는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보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왕답게 살게 하신다. 네,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사는 삶하고 달라야지 돼요. 왜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망해 죽을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야지 돼. 왜요? 왕이니까. 우리는 왕로 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할 때도 언제나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왕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왕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왕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이제 우리도 왕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